이제 내일 모레면 추석이죠. 추석은 온 가족들이 모여서 조상들의 은덕을 기리고 추수를 감사하는 날인데, 이러한 절기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집만 같아라, 이러한 칭찬과 존경을 받는 모든 가정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남의 편 드시지 마시고 송편 맛있게 드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모든 식탁에 모든 식구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보시면서 행복한 추석 보내십시오. 한번 인사하십시오. 행복한 추석 보내십시오. 해피 추석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추석 되면 또 더 바쁜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뭐 출장 가 있는 분들, 유학 가 있는 우리 자녀들, 또 군에 있는 우리 형제들 뭐 등등 이런 추석 모임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식구들이 있음을 또 기억해 주셔서 또 함께 중보기도 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도 기억하셔서 이 추석 때 우리 선교사님들 외롭지 않으시도록 또 마음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바울의 2차 선교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살펴보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 조금 낯선 본문이 나오죠. 성령께서 바울의 전도를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7절 보십시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말씀을 뭐 조금 전하지 못한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전도를 막으셨죠.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습니다. 본문에 여러 지명이 나오지요. 아시아라고 하는 말,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아시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터키, 그러니까 지금의 튀르키예의 중앙과 서쪽 지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튀르키예라고 하는 나라의 절반이다. 중앙에서부터 서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루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명이 나와요. 이 중에서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명은 이제 쉽게 이해되시죠? 우리 튀르키예 중앙 부분에 속하는데, 이걸 우리나라로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도 바울이 경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이 막으셔서 강원도로 갔고, 거기서도 막으시니 경상남도까지 쭉 내려가고 전라도 와서도 주님이 막으셔서 다시 경기도로 올라왔더라, 파주로 올라왔더라, 일산으로 올라왔더라,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이게 뭐 한두 개의 동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글로 검색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1500km에서 2000km를 사도 바울이 다닌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모든 지명을 일일이 지도와 대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제로 여러분, 지도를 공부하는 것은 제가 누차 말하지만 좀 귀찮고 번거롭고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반드시 지도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통해서 그 말씀의 어감을 도저히 느낄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아주 장거리를 거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곳을 찾으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찾지를 못하게 되었죠. 왜 성령께서 막으셨을까요? 전도는 항상 좋은 거 아닙니까?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하셨는데 왜 이때는 막으셨을까요? 첫째, 두 개의 추측이 가능하고 한 개의 답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첫째, 그때가 전도에 적합한 시기가 아닐지 모릅니다. 둘째,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곳의 전도에 더 적합했기 때문일 수 있어요. 셋째, 성령께서 원하시는 전도지는 유럽이었습니다.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보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거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한쪽 문이 닫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한쪽 길이 막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다른 쪽 문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다른 쪽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말이에요. 물론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 떨어졌다거나 사업의 아이템이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발견이 되어서 팔리지도 않고 그대로 접어야 한다거나, 사귀던 사람과 핑크빛 꿈을 꾸고 이제 미래의 결혼을 생각을 했으나 헤어져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항변하지요. 왜 내 길을 막으십니까? 왜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원명한다거나 하나님께 실망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막으시고 문을 닫으신다, 이거와 같은 느낌이 든다면 오히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 발견되도록, 어디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인지 깨닫도록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기대보다 훨씬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가 드로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한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많은 주석학자들이 이 마게도냐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자, 환상 중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지체하지 않고 빌립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죠. 자, 그 경로를 짧게 지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죠. 이제 복음이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점점 서쪽으로 갑니다. 나중에 기회 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어요. 복음의 경로는 서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서쪽으로 가고 있는데, 자, 우리 아시아를 거치고 드로아라고 하는 곳을 간 다음에 북쪽에 있는 빌립보로 가기 위해서 바울이 배를 타고 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유럽 선교가 이 과정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시아라고 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그리고 튀르키예 지역까지 갔던 복음이 이제 전 세계를 향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중요한 지점이 바로 이때인 것이죠. 이 일을 두고 어떤 분이 다음과 같이 썼는데 참 기가 막힌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울의 마음으로는 자신에게 익숙한 몇 도시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에게 대륙을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대륙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대륙이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단순히 동네 종교가 아니고 아시아의 종교가 아니고 몇 도시의 종교가 아니라 세상의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유럽으로 가야 하는데, 사도 바울은 꿈을 작게만 꾸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내 소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열심히 기도해서 내 소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익숙한 세계 안에 머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꼭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25편 4절과 10절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오지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자,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4절 말씀은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예요? 주의 도를, 주의 길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10절은 선언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내용이 아니고 선언하는 거예요. 핵심은 이거죠. 여호와의 모든 길은 인자와 진리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길이 인자와 진리가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인자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나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길, 우리가 정한 후에 하나님께 도와달라, 이루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보이시고 열어주시고 걷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나를 향한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참여하게 되고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지혜로운 해석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보시죠.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주 중요한 단어가 이 인정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11절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그 다음 날이지요, 네아폴리로 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이 환상을 보았지만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뭐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우리 주변에 간증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무슨 환상을 봤다, 천국을 봤다, 무슨 계시를 받았다, 뭐 신비한 꿈을 꿨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도 그와 같은 것을 이제 사모하는 편이죠. 주님, 환상을 보여주옵소서, 꿈으로 계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환상을 보던, 꿈을 꾸던, 신비한 음성을 듣던, 신비한 체험을 하던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환상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아무거나 받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즘에는 뭐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소포 사고가 많았어요. 그래, 주소가 엄한 데 가가지고 막 그냥 배달이 되곤 하고 이제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주소를 보고 내 이름으로 돼 있는지를 확인하고 우리가 물건을 뜯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환상을 하나님만 주십니까? 그건 아니에요. 마귀도 환상을 얼마나 많이 주는지 몰라요. 제가 도남동 살았잖아요. 도남동에서 꽤 오래 살았는데, 점집 중에 망하는 집을 본 적이 없어요. 왜 점집이 그렇게 잘 되는 겁니까? 물론 우리 점 사랑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도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나름대로 뭔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막 흔들면서 나름대로 네 아들 어디로 보내, 동쪽으로 가면 안 돼, 물 조심하라 그래, 나름대로 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환상이든 꿈이든 신비한 일을 체험하던 덜컥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보다 생각하다가 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분별하세요. 두 번째,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으셔야 돼요. 자, 바울의 경우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냐로 와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마게도냐가 도시 이름입니까? 아니에요. 지방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입니다. 아주 큰 지역 이름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경상도로 와서 우리를 도와라 이러한 말인데, 그럼 경상도 중에 어디로 갈 거예요? 마산으로 갈 겁니까? 부산으로 갈 겁니까? 울산으로 갈 겁니까? 목포는 또 거기가 아니죠. 거기는 또 이제 전라도니까. 여하튼 어디로 갈지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환상 중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마게도냐로 와서 도와라 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지혜를 짜야죠. 어디로 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고, 어디로 가야 주님의 뜻에 적합한 곳인지, 아테네로 갈지 고린도로 갈지 아니면은 데살로니가로 갈지 베레아로 갈지 등등 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지혜롭게 내린 결론을 통해서 이제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보시면 바로가 꿈을 꾸지요. 누가 꿈을 꿨다고요? 바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 이 바로가 두 그룹의 7 암소 꿈을 꿉니다.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누가 해석을 해주죠?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누가 위대합니까? 누가? 요셉이 위대한 거죠. 꿈꾼 바로가 위대한 게 아니라 꿈을 해석하는 자가 위대한 겁니다. 다니엘서 2장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신상의 꿈을 꿨어요. 누가 꿈을 꿨다고요? 왕이 꿈을 꿉니다. 누가 해석을 해줍니까?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꿈과 환상을 보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바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바르게 실천하는 거예요.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순히 그냥 땡감 잡고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판단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환상과 꿈이 중요하면 그냥 우리 계속 잠만 자면 돼요. 계속 자면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도 주무시고 낮에도 좋으시고 밤에도 주무시고 계속 자면 돼요. 그러면 환상이 시리즈로 와요. 꿈이 막 연결되잖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제가 진짜 게을렀던 시절에 꿈을 꾸다가 깨면 다시 또 잠이 들면 그 꿈에서 연속 시리즈가 열리는 걸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꿈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지혜로운 판단이에요. 한국교회 망조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어디서 환상을 들어봤다 그러면 그걸 쫓아가느라 정신을 못 차려요. 어디서 꿈을 꿨는데 그 꿈 가지고 얘기를 하고 해석을 하느라 시간을 다 허비하고 천국에 갔는데 누가 보이더라 누가 안 보이더라 회개망측한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성경적 가르침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말씀이 피상적이에요. 그저 감각적이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자기만을 유익하게 하는 그 말씀만 알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해석할 수 없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정말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참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환상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해석하고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펴면 뭐가 보여요?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우둔함이 사라지고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도록 해요.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나 감각이 아닌 지혜와 지성적 힘입니다. 바로에게도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10절의 마지막 단어 인정함이러라.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꿈이구나. 이제 우리 배 타고 유럽으로 간다. 아시아가 우리의 꿈이었으나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었지만 이 비전 접는다. 당분간은 접는다. 성령이 원하지 않으신다. 주님이 막으신다. 우리 떠난다. 이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주신 것임을 분명히 구별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원하시는 구체적인 장소를 깨닫게 된 것이죠. 이런 깨달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이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 오늘 제가 어디로 갈까요? 뭘 할까요? 무엇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밝은 빛을 비추어 여러분들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빌립보로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주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탄 배가 이틀 만에 네아폴리에 도달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11절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4절, 자, 지금 오늘 보는 것은 이제 사도행전 16장이고, 이제 한참 시간이 흘러서 20장 4절을 보면 나중에 역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아폴리에서 다시 드로아로 오는 배를 탈 때 5일이 걸립니다. 근데 이날은 며칠 걸렸다고요? 이날은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2000km 되는 그 거리를 헤매고 헤맬 때는 너무너무나 힘들었는데 이제 하나님께 좌표를 맞추니까 이틀 만에, 5일 걸리는 길을 이틀 만에 돌파를 하고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빌립보에서 구원받을 자를 예비해 두시고 그들이 주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모든 문들을 하나하나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세 사람이죠. 옥감장수 루디아,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 그리고 셋째 감옥을 지키던 간수였습니다. 이들의 회심 과정이 아주 드라마틱하고 많은 교훈을 주는데요. 저는 세 가지를 주목하고 싶습니다. 첫째, 주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자, 루디아가 주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본문 14절 보시죠.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아직 복음인 줄 몰라요. 그냥 멀리 살던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동네에 와서 뭐 희한한 말을 하네. 가만히 듣고 있을 때 그 다음 주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래서요.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6장 44절에 있는 것처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을 듣는 사람의 귀와 영혼과 마음을 주님이 열어주셔야 하는 것이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전도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복음 전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지 않았는데 아무리 복음을 전한들 그냥 소기의 경일기처럼 흘려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문대로 걸어 나갔더니 이와 같이 마음을 열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째, 가족 전도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가족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이것이 빌립보 선교에서 아주 눈에 띄는 특징인데, 루디아를 전도했더니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15절이지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이 집은 가족들, 자기 친족만이 아니라 당시에 노예까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는 거죠.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관련해서도 이 말씀이 있지요.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누가 세례를 받았어요? 누가 믿었습니까? 온 집안이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보 선교에서부터 드러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회당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회당에서 먼저 찾아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는 가정을 찾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집안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루디아의 가정이나 간수의 집이나 모든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까지 받게 되는 가정의 부흥이 먼저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 이와 같은 가정의 부흥은 교회의 부흥과도 밀접히 연관이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가정의 부흥이에요. 교회의 침체기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가정의
믿음의 세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의 아버지의 신앙을 자녀들이 이어받지 않아요. 단순히 그와 같은 일로 말미암아 가정의 신앙의 대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까지 점차 부흥의 불꽃이 꺼져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 반대, 가정이 살 때 교회가 부흥하고 가정이 살 때 그 민족 자체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당이 없는 이방 지역 선교에 있어서 가정이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전도의 장일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가정의 부흥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하나님의 선교가 일어나는 놀라운 특성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가족 식구들이 이 루디아의 가정처럼 또 간수의 가정처럼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복음을 전하는 일로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 일이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그 여종을 괴롭히던 귀신을 쫓아냅니다. 자, 이 사실은 아주 중요하고 그 결과가 이제 굉장히 사회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여하튼 그건 다음 기회에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주인들이 고발을 하죠. 결국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자, 억울한 일을 당했죠. 아니, 전도하는 게 그렇게 감옥에 갇힐 일입니까? 그냥 감옥에 갇히고 또 귀신을 쫓아낸 일로 말미암아 돈벌이가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와 같은 일을 당하는데 억울하지요. 매를 맞았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누가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자,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 누가 들었어요? 죄수들이 듣더라. 그때나 지금이나 죄수들은 그냥 사회에서 없어져 버려야 할 존재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라고, 바로 그것으로 열려진 문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원망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여 기도했고, 자신들을 풀어달라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찬송한 걸 볼 수 있죠. 자, 그 결과 큰 지진이 일어났지요.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옥문이 다 열렸어요. 문들이 확 열렸어요. 놀라운 계시의 순간이에요. 이걸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은 없고, 그러자 놀라 뛰어나온 간수가 이 사실을 보고 자결하려고 하다가 복음을 듣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고난과 역경을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고 그곳에서 꽁꽁 숨어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4절 15절, 베드로가 이렇게 성도들을 권면했는데 저희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분노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향해 할렐루야 외쳐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묻겠죠.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찬송이 나옵니까? 무화과 나무에 아무것도 거치지 않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지 않고,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박수를 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묻게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 뭘 대답하라는 거예요? 소망의 이유를 말해주라는 거예요. 내 삶의 소망은 내 재산도 아니고
아파트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니고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라는 거예요. 내 진정한 인생의 소망은 내 인생의 길을 결정하시고 때로 닫기도 하시지만 천국으로 이끄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말해주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그 말하기 위해서 다시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마지막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누구든지 묻기만 해봐라. 누구든지 당신은 왜 삽니까? 당신은 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의 힘을 얻습니까? 물어보기만 해라. 나는 바로 예수와 예수의 복음이 전부 다 말해주기를 위해 늘 준비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참 믿음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럴 때 고난과 역경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때 그때야말로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제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응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 한쪽 문을 닫으셔서 다른 쪽 문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결코 길이 막혔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한쪽 문이 닫혔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화장실에 가보면, 제가 며칠 전에 고속도로를 갔는데 화장실에 가가지고 문을 닫았더니 안에서 똑똑똑똑 그래요. 무슨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누가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럴 때 우리가 좌절합니까? 아이고야, 내가 가야 되는데 여기 사람이 있구나. 좌절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 가서 문을 두드리고, 그 다음 가서 문을 두드리고, 그 다음 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닫으신 문을 결코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을 거절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예비하세요.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아시아 선교가 아니라 이제 유럽이라고 하는 대륙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믿습니다. 그렇게 막힌 길을 통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여러분 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어떤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길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 만약에 하나님이 닫으시면 다른 길을 열어놓으셨으리라 믿는 바로 그 사람에게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되는 은총을 주신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도 천국잔치처럼 이와 같이 모든 가족들이 구원 얻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길을 막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시는 하나님, 저희 앞날이 오직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사오니 선하고 바른 길, 복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추석 명절을 맞아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저희 모든 가족들 주 예수를 믿는 가정 되도록, 또한 어디에 있든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형통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